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나 선을 위해서 살려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과 정직 그리고 선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제일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그렇긴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자신이 그렇게 진실하고 정의롭고 선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진실을 벗어나서 외면하고 여전히 불의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도리어 그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비판할 때, 바로 그러할 때 가장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고독한 싸움을 싸우다가 마침내 거기 가서는 포기를 하고 좌절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직장 생활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그 어떤 의로운 일이라든가 또는 정직함이라든가 성실함이라든가 또는 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때때로 그런 것 때문에 부딪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스 하는데 나 혼자 노라고 해야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노라고 말하는데 나 혼자 예스라고 주장해야 할 바로 그때, 바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해도 나는 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스해서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내가 진리의 길에 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 끝까지 버티는 게 이제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라.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 땅을 고향으로 삼고 이 땅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스트레인저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내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해요. 육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 세계관으로는 나의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다면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진리를 쫓는 너의 그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런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정말 이 백절불굴의 이 투지와 이 복음의 야성을 가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그가 마음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이 진실,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그 진의, 이 진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교훈을 가져다 줘요. 사도가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가 그랬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사도가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해서 섭섭해서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할까요? 물론 그것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변했던 그 이유는 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모습이 아닌가. 저 같은 목사들은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도전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정말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거였구나. 이거는 사람이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세우시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이게 어찌 사람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을 일평생토록 복음 전도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었는지, 그것은 그가 먼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깊이, 그리고 그 영광과 그 부요함과 그 탁월함,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그 부요함과 영광과 탁월함과 그 지혜와 그 지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또한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또 죄에 매려서 종노릇하는 그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또 그들 영혼 속에 깊은 확신과 기쁨을 주므로 행복하게 해주고 또 안식과 평안을 주고 또 현세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해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탁월하고 지혜로운 이 부요한 복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토록
이 복음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 양재교회에 이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남상수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양재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이 복음에 부여한 은혜가 그들의 삶을 부여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그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 냄새가 드러나지 않고 그 빛이 드러나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남상수 목사의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 양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하늘의 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영혼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항상 충만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마술에게 놀라서 막 마술사한테 엎드려 절하고 무당하고 귀신한테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것들을 마치 신인 양 섬기고 있는 그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저들의 종교니 그저 저들의 좋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것은 복음주의자들이 할 소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알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놀랍고 탁월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복음주의자라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매여서 온갖 모든 상처와 온갖 모든 고통과 온갖 모든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 어떻게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뒤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위하여 달려가기 위함이다. 바로 이렇게 그런 사도 바울을 아무렇게나 폄하하고 모욕하고 무시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장 큰 불편함이 무엇이었냐? 그의 자존심? 아니에요. 그 자신의 보상심리, 내가 지금까지 매맞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잠도 못 자고 배고파가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안 알아줘? 보상심리?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미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겠다, 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자신이 자존심 챙길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은 보상심리 받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바라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흉보고 뒤에서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왜 욕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다면 진실한 복음, 진실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사도 바울을 욕했겠냐고요. 분명히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진리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거리고. 진리를 전하는 교사들이 영광을 취하는 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와 같이 지금 강변하고 있냐? 그것은 단 하나예요. 바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사도됨이 무시를 당하면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막 자신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지금 자신을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가절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참 선지자, 참 교사, 참 하나님의 사람 그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참 모두 다 고통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 사이비 종교 그리고 그 교주인 이만희가 언론과 여론의 연일 부각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신천지의 실체나 또 그들의 비행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신천지가 여러분 기성교회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교회를 공격하면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은 교회를 공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쫓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그게 정사와 권세든지 아니면 이단의 저런 지도자들이나 이단 세력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그것을 들춰냅니다. 교회를 공격하면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완전 정신줄을 다 놓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떠나가고 아빠가 떠나가고 누나가 떠나가고 동생이 떠나가고 다 거기 빠져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웃고 있어요? 이러잖아요. 이만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 지도자겠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거짓 선지자라는 게 많잖아요. 다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하는 분별을 못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모두 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성도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회를 긍휼히 여기시되 이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원흉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꼭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긴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죄의 원흉들을 하나님 머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 뿌리를 드러나서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저 신천지요 감당도 못해요. 그들의 광기를 보세요. 집단적인 광기를요. 예? 군대의 열병식보다 더 오와 열이 정화하잖아요. 의장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들의 퍼포먼스는요 대단합니다.
그 집단적 열정이 전부 다 광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만희가 있는데 이만희는 꼭두각시예요. 이만희 위에서 꼭두각시 조종수인 누구겠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런 이단 세력들이 드러나면 죄의 세력이 근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초제를 쫙 뿌리는 거예요. 저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그냥 역병이 도는 거지 무슨 뭐 그렇게 해석하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비상적으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예? 저희 이단들이 있는 줄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더 이상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나 사꾼 목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15절에서 20절까지 주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열매는 뭐냐면 먼저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분들이 이 열매를 자꾸 그 행위로 자꾸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열매는 행위다. 사랑이 없으니 바깥으로 미움이 드러나지 않냐. 그 안에 선이 없으니 바깥으로 악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냐. 이런 논법을 자꾸 보는데 그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15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그 열매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15절에 뭐부터 언급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일이다. 이러면서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열매가 뭐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 악한 행위. 그거는요, 둘째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보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 줄을 알아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행실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들의 사상과 교훈에서 나오겠죠. 그들의 스피릿에서 모든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 정신이 어떠하면 그 정신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은 정신 나간 소리를 하죠. 이만희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이만희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하는 말이 뭔가를 성경에 비추어서 잘 보면 그 열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자,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 이때 이 열매는 뭐겠어요?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비도덕적 행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먼저 안 보고 행위를 자꾸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아, 저 목사 말이야, 행위가 왜 저래? 그러면 속아요, 여러분. 목사에 대한 판단은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행위는요, 절대적 가치 판단 기준이 못 돼요. 거짓 선지자는 도리어 자신을 잘 포장해요. 행위로 보면. 그렇죠? 자기 속에 거짓 영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영이 자기의 실체를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페이크를 어떻게 칩니까? 선한 행위로 가는 길. 라면 한 트럭 싣고 딱 기부하러 가가지고 보육원에 가가지고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마치 저들 말이야 집단에 나오는 그런 이런 데다 또 사진 딱 올려갖고 했다는 거예요. 또 이름은 무슨 세계 무슨 평화재단이에요.
자,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평화, 사랑, 가정, 한몸 이런 거 안 쓰는 인간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면 속아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들 누가 판단할 수 없죠. 사람은 그 속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행위밖에 못 봐요. 눈에 보이는 그 행위밖에 모르니까. 깊이 볼 수 있는 마음에 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때야 그때 되면 이해력이 생기지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면요 실족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행위 안 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행위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죠. 대부분 다 자기의 도덕적 기준인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다 행위를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가 물론 두드러지게 계명을 범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지르면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는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일 가능성이 짙어요. 그러면 농후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죄는 이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온전치 못해도요, 그걸 치료는 해요. 경고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목사직이 면직되고 이럴 정도로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단죄, 이거는요, 완전히 면직이에요.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잘못된 진리와 교훈을 가르치는 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목사도 때때로 계명을 범하기도 하고 범죄할 수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벼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 뭐냐? 거짓 교훈,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근데 이 입에 있는 모든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 목사의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영혼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가르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증한 요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속에 있는 영적 실체는 감추고 행위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포장을 해요. 그러면 판단력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그 행위를 보고 그냥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행위로밖에 판단을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참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 선한 목자든 사꾼 목자든 간에 그들도 사상과 지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도들에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지금 없어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이 기성교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 교회가 이 신천지의 숙주가 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신천지가 잘 자랄 수 있는 숙주 역할을 한국 교회가 제공해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부터 시작해서 모든 바른 교회라고 자부하는 개신교회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숙주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속에 병이 온통 잔뜩 들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병들어 죽잖아요. 예? 코로나19가 보세요. 면역력 떨어진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신천지 같은 것들이 막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온통 지금 한국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이 면역력은 진리로만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분별하려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해야 돼요. 선한 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요.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판단력이 없어요. 돈만 보면 막 미치고 정신없이 막 환장을 하니까. 술만 보면 환장을 하고 마약만 보면 환장을 하니까 딴 거에 가치 기준을 두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요, 돈에도 휩쓸리지 않고 술에도 휩쓸리지 않고 성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보편적인 삶을, 상식적인 삶을 그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게 도덕적 감성이에요. 도덕적 기준. 자, 그런데 이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양심이 아무리 선해도 이젠 이단들은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이단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깊이 있게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이단들 보세요. 전부 거짓말 하잖아요. 은폐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신앙을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그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입시키기 위해서 온갖 모든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죠. 그것만 봐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실체는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잘 아는 사람, 진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짓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행위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착하게 행하네. 저 사람 좀 도덕적으로 좀 일리걸하고 불법을 많이 저지르네. 이것만 놓고 판단하지 않아요. 영적인 실체를 보는 눈은 그거보다 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벌써 봐도 이상한 거예요. 얼굴만 봐도.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대번 알아. 왜냐하면 그 영적인 사람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번 정서적으로 벌써 딱 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모션, 애펙션으로 벌써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감을 통해서도 벌써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선천지를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거짓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걸 모를까요? 왜겠어요? 그들은 벌써 자신들의 욕망과 육적 본성과 욕심에 맞게 그 욕구와 본능이 그 신천지에서는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천지 빠진 사람들도 결국은 성경에 의하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 빠져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리고 대부분 그들은 기성교회 신자들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의미냐. 그들이 다녔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의 확실성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누구보다 체험 많아요. 저도 누구보다 체험이라면 저도 할 말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도 쓸모없어요. 얘기하는 게. 결국 얘기해놓고 나면 공허해요. 그리고 얘기해놓고 나면 결국은 내 자랑 같아. 결국은 내가 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주가 되고 그걸 앞세워야지. 자기 체험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제대로 된 신앙을 성도들한테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말씀을 안 배우고 맨날 목사가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자기가 뭐 체험했고 자기가 뭘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만 갖다가 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하니까 막 염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겠고 자기의 영적인 모든 갈급함은 체험받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늘 마음속은 영적인 불안감과 막 영적인 불만족과 이런 것 속에 그냥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안 할래?
아, 성경 공부? 그래? 가볼까? 가서 앉아가지고는 했더니, 그런 게, 야,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 똥구멍은 백두산이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것은 사과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또 어디로 가? 이러다가 나중에는 백두산으로 갔대요. 그 결국은 원숭이 똥구멍은 백두산이다.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알레고리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이 없으니까 알레고리 비유가 너무나 그들한테 와닿는 거예요. 맞아! 신천지가 진짜 신천지야. 여기가 진짜였어. 그제서야 이제 내가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 교주 이만희가 바로 보혜사야. 그러니까요, 절대로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해버리니까. 그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과대망상증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깨달았을 때도 빠져나오기도 어려워. 얼마나 집요한지. 근데 그거를요, 보고 우리가 웃고 조롱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누가 그렇게 그 숙주가 됐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신자들을 어떻게 회유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교리를 붙들고 공격했을까요? 아니요. 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대 진리로 비진리와 진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비진리는요, 택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뭘 공격했겠어요? 행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이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킬 때 목사를 주 타겟으로 삼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 목사를 공격할 때 싹 보다가 성경 교리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약간만 뭐 이상하거나 그러면 그 꼬투리 잡다가 그것도 안 되면요, 그 다음 행위를 잡아요. 별의별 게 많잖아요. 행위로 할 것 같으면 별의별 게 많잖아요. 먹는 건 왜 저렇게 먹을 때 소리를 내고 먹어? 왜 저렇게 많이 먹어? 행동은 또 왜 저래? 목소리는 또 왜 저래? 뭐 끝도 없죠. 우리 교회 성도가 개척교회라서 작아서 그렇지, 여기 한 100명 있어 보세요. 남상수 목사 흠잡을 거 한두 명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흠잡을 때 모두 다 무슨 생각하고 잡아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잡죠. 내 기준으로 전부 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가 은혜의 원리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자기의 행위로 판단을 하면 모두 다 판단받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 한번 딱 하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의 원리 안에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과 함께 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일반 성도들이란 말이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는 사례를 줬다는 거예요, 사례.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서 옛날에는 월급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도 우리 모든 교회는 목사님들한테 주는 이 월급이라고 안 그러고 사례라고 한 거예요. 감사례. 예?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조건에 맞게 그냥 많이 줄 수 있는 교회면 많이 주는 거고, 조금밖에 못 줄 교회는 그냥 조금밖에 못 드리는 거고, 또 그것도 현찰로 못 드리면 계란도 갖다 주고 무도 갖다 주고 배추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목사님 자택에 먹을 거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우리 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 댁에 가서 계란 갖다 드려라. 제가요, 계란 많이 갖다 드렸습니다. 무도 갖다 드리고, 배추 뽑으면 배추도 갖다 드리고, 또 팥 뽑으면 파도 갖다 드리고, 심부름 많이 했어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신은 고대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를 한 거예요. 예?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막을 기워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천막을 짓고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사도 바울도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 활동을 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걸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모든 먹고 또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또 교회가 또 뒤에서 돌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했겠냐? 다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한테 뭐 좀 헌금 좀 많이, 내한테 사례 좀 많이 주고 월급 좀 많이 달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의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권리가 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자유해요. 자유자잖아요. 종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교회의 종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안 쓴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또 사도고, 내가 또 예수님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냐. 내가 무슨 뭐 게바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내가 영적 권위가 없냐? 그렇지도 않아. 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삼층천에도 갔다 왔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 사도로 세우셨어. 이런 모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런 걸 크게 주장 안 한 거죠. 왜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그런 거 뭐 드러내겠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얻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20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이제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기 위함이었고,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만 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내가 되었다. 왜 그랬겠어요? 율법 없는 자들을 영적으로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큰 깊이 있는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중용 이런 말 쓰잖아요. 진짜 중용은요.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만 진짜 중용을 할 수 있어요. 공자도 중용 못합니다. 맹자도 못합니다. 대개도 못합니다. 중용. 하려고는 노력은 할 수는 있어요. 왜? 도덕적 본성이 추궁을 하니까. 그러나 하려고 애를 써도 못해요. 육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의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일부러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율법에 안 매일 수도 있지만 또 율법에 매이고 이럴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부자는 가난한데 못 가죠. 그죠? 가난한 사람 갑자기 복권 당첨되면 그거 감동 못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유할 수도 있고 자기의 자유를 제어할 수도 있고, 율법 없는 사람들한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자유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좀 어리숙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영적인 수준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좀 성질 못됐고 좀 괴팍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 속에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부르심,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은 똑같이 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믿음대로 살았을 때, 내게 요만한 믿음 주시면 그만한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면 그것이 목사보다 더 큰 상을 받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이만한 은혜를 줘서 목사를 시켰는데 이만한 은혜는 줘놓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주님은 그 성도보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그 성도보다 본인이 목사가 상이 더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주신 거잖아요. 본인이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한 걸 나중에 하나님이 찾겠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이 은혜를 줘서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서 목사를 시켰는데 네가 내 은혜를 무시하고 맨날 네 얘기나 하고 사람들한테 도덕 얘기나 하고 맨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전부 다 너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 신천지 갔어. 이러면 그 목사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 있는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목회하면서 자기가 영혼들을 양육하고 했던 그 영혼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자기의 상이잖아요. 그 성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네가 이 많은 성도들을 내가 준 은혜로 네가 감당했구나. 너에게 준 그 은혜와 믿음을 따라 내가 너에게도 상을 주겠다. 그 사도 바울의 상이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목사의 상이 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목사보다 성도의 상이 더 적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성도가 연약한 믿음을 가졌어도, 내가 신학교도 안 나오고 신앙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를 내가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믿음에 감사함으로 내가 드리고 떨림으로 내가 섬겼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맺어요.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해라. 그러면서 이 상은 썩지 아니할 상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이 복음의 군사로서의 이 절제와 삶을 살아가면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진실과 정직과 선, 여러분들의 이 진리를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해나가실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그 진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노력에 상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